네, 하박국서 우리 시리즈 설교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네 번째 우리 메시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의 일을 다시 새롭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읽었던 한 책이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그 이제 공생애를 다 사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이제 현현하시고 나타나시고 또 주의 보좌 우편에 승천하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이제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 시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개척과 선교가 이루어져서 전 세계 가운데 이제 기독교가 확장되고 또 세계 보편적인 종교로 이제 우뚝 서게 됐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종교다, 또 나사렛 종교다 해서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죠. 그래서 로마 제국 하에서 태동한 이 기독교의 이 씨앗은 여러 번 풍전등화의 위기를 경험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상이 아니라 지하로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암호와 은어를 만들어내고 비밀 묵시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오랫동안 했어요. 언제까지냐면 로마 제국이 콘스탄티노 황제가 개종하고 회심하기 이전까지,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313년 이전까지는 다 굉장히 기독교를 우리 로마 제국의 굉장히 백해무익한 종교로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했던 거죠. 그런데 박해를 하면 할수록 기독교는 줄어들기는커녕 더 맹렬하게 불타오르면서 들불처럼 퍼져나가죠. 자신의 목숨과 바꾸지 않는 이 순결한 이 신앙의 열정으로 온 세계를 뒤덮어버렸죠.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박해하던 교회가 기독교로 공인이 되면서 사상 초유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역사상. 왜냐하면 지하에 있던 교회에 박해받던 순교자들이, 가족들이 다 이제 지상으로 올라가게 됐고, 그때부터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모든 이 절차들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초대교회는 원래 하우스 처치였어요. 가정교회. 많아봤자 10명, 또 20명을 넘지 않는 그런 아주 소규모 집단의 예배였죠. 굉장히 인격적이고 친밀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상교회에 나오면서 국가에 공인된 교회가 되면서 사제들도 생겼고 목회자들도 공무원이 돼버렸고 또 황제가 믿는 그 종교를 갖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로 몰려들면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됐죠. 그러면서 교회당 공간이 좁아지니까 더 캐파를 늘리면서 수천 명이 들어가는, 그리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국가 예식처럼 예배를 드리게 됐죠. 그리고 온 국민이 세례를 받아버렸죠. 기독교가 공식적인 종교고 그 외의 모든 이교도들은 잘못된 이제 세상의 어떤 종교다 그래서 권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태양신을 섬기던 태양절도 크리스마스 날로 공인해버리고 모든 것이 기독교화 돼버리고 기독교 문화화 돼버렸어요. 이 로마 제국의 기독교화는 두 가지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이제 안정화된 사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됐고, 또한 여러 가지 고도로 발달된 신학과 교리들이 만들어졌고, 그러나 안 좋아지는 것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진 거죠. 참된 예수님의 제자,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성을 가진 그 제자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어떤 액세서리 같은 십자가와 또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보니까 도덕적, 윤리적인 타락들이 많아졌죠. 마치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숫자는 많아졌고 교회 숫자는 늘어났지만 그 질이 양을 못 따라가는 거죠. 실제로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410년, 100년이 흘렀을 때 이때 그 기독교사를 정리한 어거스틴이 생존해 있을 때인데 그는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장면을 자신의 생존 기간에 목격해야만 됐었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체계적으로 100년 동안 잘 자라게 되면 얼마나 이 정말 도시가 또 문명화되고 되게 발달된 이 제국의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410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몽골이라든가 돌골족에 의해서 지리상의 이동이 있다 보니까 중앙아시아에 모여있던 유럽인들이 고트족과 반달족, 켈트족들이 점점점 이제 서유럽으로 이동하면서 이 로마를 거치면서 로마를 초토화시켜 버렸죠. 원래 처음부터 싸움을 하고자 하지는 않았지만 로마 교황에게 공식적으로 우리가 살 곳을 난민이니까 마련해 주시오라고 했더니 로마의 굉장히 변두리 지역에다가 가둬놓고 모진 고문과 학대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들이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폭동이 아니라 거대한 인구가 폭동이 일어나면서 로마 제국을 전복시켜 버렸어요. 1000년 동안 쇠하지 않았던 로마 제국이 서로마가 한순간에 멸망되는 순간이죠. 야만인들이 로마 시내로 들어오면서 고색 창연한 모든 교회를 부수기 시작했고 유적들과 불태워버리기 시작했고 성경을 찢어버리기 시작했고 야만족의 모습으로 수많은 사람을 학살하며 겁탈하며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어느 때? 어거스틴이 살고 있었을 때. 어거스틴 생각에는 그때 로마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가장 이상적인 국가고 기독교 성시화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박국서처럼 그런 질문한 거죠. 하나님, 왜, 어째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이 로마 시민들에게 이런 엄청난 재난과 재앙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엄청나게 죽었고 박해를 당했고 로마의 찬란한 모든 기독교의 꽃들은 다 쇠하여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난이 오게 되면 특징이 있죠. 항상 모든 책임들을 전가하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를 타겟으로 잡아서 그쪽으로 관심을 집중시키는 거죠. 로마 제국의 많은 관료 장관들이 그때 기독교를 비난했습니다.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영광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비난하고 모든 탓을 기독교인으로 돌려버렸죠. 그때 어거스틴은 결정을 합니다. 14년 동안 방대한 분량의 책을 썼는데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은 역사가 몰락해가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는데 자기가 절대적이라고 믿었고 완벽하다라고 믿었던 그 이상이 깨지는 순간을 그 글로써 표현한 거죠. 그리고 1권서부터 11권은 이방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잘못된 기도인들에 대한 생각을 바로잡아주고 반박하는 글을 11권에 걸쳐서 쓰는 거예요. 기독교 변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게 하기 위해서 12권서부터 22권까지를 써내려갑니다. 그 14년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그의 유작은 기독교에 엄청난 영향을 끼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영적 자원이 되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어거스틴은 이제 더 이상 부족할 것이 없는 나라가 지상 왕국이 기독교 왕국이 이 땅에 세워졌다 그랬어요. 크라이스트 킹덤을 줄여가지고 크리스텐덤이라고 그래요. 소위 기독교 왕국이죠.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사회의 중심 세력이 되고 영향력 있는 세력들. 그러나 서로마가 멸망하면서 1000년 동안은 중세 암흑기가 오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지금까지 후기 기독교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하박국서 3장을 보면 꼭 이러한 내용이 동일하게 지금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갈파하죠. 이 재난을 맞이해 보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 재난을 어려움, 세속적인 물결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도피해서 산 꼭대기에다가
교회를 짓고 거기서 자기네들끼리만 섹터화돼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를 완전히 이원화시키는 거죠. 두 번째는 세상을 전도한다 그래가지고 세상과 동화되어 버리는 유형.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 어려운 시대지만 이 세상 속에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살아가지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며 이 세상과 동화되어서는 안 되고 not of the world. 그러나 세상을 벗어나면 안 되고 for the world.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성도와 교회가 돼야 된다. 유명한 교회론을 제시를 합니다. 이 지상의 교회가 아무리 영광스럽고 완벽하다 할지라도 나그네로서 순례자로서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살아갈 것처럼 살아갈 때 교회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게 돼 있다라는 유명한 교회론을 제시하죠. 지금 하박국이 시기온옷 형식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서부터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말씀 시작. 이것은 시기온옷 형식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오 여호와여, 나는 주의 명성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을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 시대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 장르의 이름이에요. 시편의 17편, 86편, 90편 굉장히 많은 시편에서도 이 시기온옷 장르에 따라서 이 시편 노래들을 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이 시기온옷은 아주 슬픔, 비장한 각오, 고통스러운 애끓는 그 단조의 마음을 담은 형식이라 그래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템포나 리듬이 빨라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우리 머릿속에 매칭을 할 수 있을까? 예전에 대부라는 영화를 봤을 때 대부가 사실은 명작이죠. 그 영화 감독도 그렇고 옛날 영화인데도 굉장히 시리즈로 나오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 영화가 히트를 친 것은 내용도 좋았지만 그 전개 방식이 기존에 나왔던 모든 영화를 뛰어넘어 버려요. OST라든가 이 명암 조도라든가 각도라든가 굉장히 파격적인 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 시기온옷을 이 대부 영화를 보다가 한번 좀 느끼게 됐습니다. 이 대부 영화는 말미에 보면은 아주 이 새드 엔딩으로 끝나요. 슬픔으로 끝나는데 이 슬픔의 장면이 나올 때마다 템포가 빨라져요. 그리고 경쾌해요. 그러나 굉장히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요. 마치 이런 거죠. 하박국이 하나님의 묵시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나고 이제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돼서 이 시기온옷 형성에 맞춰서 자기가 깨달은 묵시를 회중들과 함께 찬양과 깊은 신앙의 고백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때 그가 고백하는 입술의 내용이 뭐예요? 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을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 세대에 알려지게 하소서. 그러나 지금 상황이 뭐예요? 진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진노 가운데라도 우리를 잊지 마시고 자비를 기억하소서.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통 속에 내 삶의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피하고 싶은 끔찍한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선한 우리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시는 겁니까? 피해를 보게 하는 겁니까? 왜 믿는 자들이 교회가 이렇게 이방인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하소연과 여러 가지 탄식과 탄원의 고백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4번에 걸쳐서 살펴본 것처럼 잘못된 전제가 하나가 있죠. 하박국이 생각한 남유다의 선함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하나님의 선함의 기준은 절대적으로 달랐어요. 인간의 선함의 기준은 일시적이고 상대적인데 반면에 하나님의 절대 기준은 선은 절대의였죠. 우리는 고작 내가 너보다 낫다 그럴 때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양심적으로 살아왔어 하는 사람일수록 다 옆에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낫다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거룩한 말씀 앞과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의 누더기와 같은
의와 나 중심적인 선이 무슨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겠어요?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그건. 태양 앞에서 촛불은 빛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강포함과 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면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던 바벨론을 끌어다가 이 자신의 백성을 남유다를 치는 끔찍한 고통의 일을 허용하셔야만 됐었죠. 이렇게 고통을 주는 까닭은 고통이 아니고서는 그들의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질 않고, 이렇게 독침이 아니고서는 그들이 세상에 가는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매를 대서라도 자신의 자녀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신정론적인 문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만드시는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묻는 이유는 사람은 늘 이성 중심의 사고와 나 중심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를 중요시해요. 원인이 뭔지를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결과를 보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원인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성적인 원인과 결과도 사용하시지만 원인 없이 결과를 주실 때도 있어요. 초월적이니까. 예컨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값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는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무슨 행위가 있습니까? 우리가 공로가 있습니까? 원인이 없어요. 이거를 초월적인 은혜라 그러고 하나님의 거저주는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상대적이고 조건적인 사랑만 경험했기 때문에 원인 없는 사랑을 받으면 몸둘 바를 몰라 하는 거죠. 어리둥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온 이상 하나님은 이성의 세계에서도 주인이시지만 초이성적인 초월적인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감당할 수 있어요. 주께서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 일들에 전혀 놀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주시는 까닭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기 위한 구원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 내용이 3절서부터 7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 구절만 읽어보죠.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대만에서 오셨으며 거룩하신 분은 바란산에서 오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땅에는 그분에 대한 찬송이 가득합니다. 6절 한 구절 말미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6절 말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분께서 하시는 일들만이 영원합니다. 이 묵시로 깨달은 하박국의 신앙 고백이죠. 자신의 관점에서 고통만을 바라보며 생각한 하나님은 분노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만 영원하다라는 것을 영적인 자각으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해석이 안 된다고 너무 혼란스러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세요. 코로나가 왜 일어났을까? 왜 내 비즈니스가 새롭게 창업했는데 이때 하필이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재난이 일어나는가? 시간이 지나면 다 해석이 돼요. 지금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는 까닭은 몰라도 살만해서. 중요한 것은 하박국은 대만, 바란산, 그리고 그 미디안 광야, 그리고 구산의 천막들을 회상하며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셨던 그 출애굽의 권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회상하며 이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셨는가를 역사적으로 깨닫게 해주고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선포하는 내용이 뭐냐면 과거의 일은 성경에서 과거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고백하는 것은 그분께서 하시는 일들만이 영원합니다 라고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한 이방 민족들을 무찌르고 진멸시켰을 때의 그 놀라운 권능과 광채와 빛은 우리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일을 실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이 하늘을 덮게 하기 위해서.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독사, 영광은 하나님께 합당한 격과 품위와 모든 그분에게 해당되는 존귀와 찬양을 그분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것을 영광이라는 거예요. 원래 영광이라는 것은 무게라는 뜻이에요. 무게. 그래서 올림픽 때 최고 성적을 낸 사람들마다 차등을 둬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주죠. 그게 그 합당한 영광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의 세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떠나 죄악에 물들어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안타까워하면서 하박국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사사기 5장의 그 드보라의 찬양,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의 미리암의 찬양, 여호수아 10장에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향해서 태양아 달아 멈추라라고 말한 그 초월적인 사건을 포함해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위대함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고통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된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새로운 일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8절에서 16절은 이렇게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13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죠. 13절에 있는 말씀 시작.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나오셨습니다. 주께서 악한 사람의 집 우두머리를 쳐보셨고 발에서부터 머리까지 벌거 벗기셨습니다. 이 8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 시냇가, 또 강, 바다, 폭풍이 막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은 승리의 용사로서 말을 타시고 바다와 높은 산들을 진멸하시는 분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하박국 선지자가 묵시로 보았던 승리의 이미지를 이렇게 그리고 있을까?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냇물뿐만 아니라 그보다 좀 더 큰 강대국인 강물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제국과도 같은 바닷물이 어때요? 폭풍이 불면 쓰나미와 같이 집채만한 거대한 파도를 이루죠. 그렇게 강대국의 힘을, 권력을 갖다가 바다로 비유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혼란과 무질서 속에 힘의 대결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강물을 잠재우고 통치하시는 분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다 위에 좌정하시고 바닷물을 통치하신다. 결국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치리하지만 언젠가 바벨론도 자신의 스스로의 죄악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이런 고통이 지속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믿음의 언약의 관계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시키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결론 16절은
하나님의 이런 포효 소리를 듣고 창자가 끊어질 것 같고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이 있고 더 두려움이 느꼈지만 하박국이 찬양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내게는 선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주만이 완전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 숨어져 있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되는 속성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되지 않는 비공유 속성이 있어요. 공유되는 속성은 이런 거죠. 슬프고 기쁘고 즐겁고 교제할 때 관계의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내 가슴이 뛰는 거, 이런 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인격을 우리에게 심어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이 모든 것이 동일하진 않아요. 우리와 일치하지 않는 성품도 있어요.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은 separated from the world예요.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있지만 하나님은 초월에 계시고 영혼의 세계에 계시고 이 세속적이지 않은 이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시간 안에 가둬지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주되심을 하박국처럼 고백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에 우리가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내 기도 제목과 나의 뜻에 억지로 맞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어른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보수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보수단체. 그러나 놀라운 것은 진보를 높여서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선의 문제는 자신의 선에 갇혀가지고 자신의 기준에 갇혀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할 뿐이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은 보수나 진보는 인간의 개념이고 하나님의 선은 절대선인 거예요. 최고의 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권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주권이 있다. 그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영광이고 우리의 인간의 마땅한 본분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박국이 오늘 깨닫고 고백한 것처럼 상황이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진다 할지라도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고 주의 주되심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기온옷에 마친 위대한 탄원시와 탄식시를 저희가 묵상했습니다. 이 시편의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새로운 주의 일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을 주면서 자기 백성들을 어렵게 만드는 까닭은 진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거룩하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만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주되심의 고백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